그러면 모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함께 하나님과 나누고 경험했길래 그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로 빛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의 광야길에서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절제함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40일 밤낮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은 식욕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갈증을 절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떡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본능을 절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적인 절제를 표현하고 싶었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무엇을 절제했습니까? 인간적인 본능을 절제하고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갈증들을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과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욕망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명에 붙들린 사람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도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보면 제사장은 30세가 되면 그 제사장 직분을 세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권세였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고 성전에서 모든 제사와 의식을 통제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왕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30세만 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제사장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너는 광야의 소리다. 너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내가 너를 택해서 보낸 사람이다. 이 사명을 깨닫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궁궐이 아닌 광야에 나가 살게 되었고, 제사장의 화려한 보석이 박힌 옷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살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먹는 육식이나 제사장이 먹는 산의 진미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본능을 절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얼굴도 우리가 비춰보고 그려본다고 하면은 아마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이 가장 빛났다고 표현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그의 얼굴이 빛이 났든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김을 다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사명으로 인하여 절제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교제 속에서 오는 광채였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29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두 손에는 두 돌판이 들려져 있었고 하나님과 40일 40밤낮을 계속 깊은 교제와 대화함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서 세상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 분위기가 달라지고 표현되는 빛이 달라지고 나타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을 교제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고 빛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오직 말씀이었고 그가 대화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었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서 증거할까, 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에 넘치게 되었을 때 결국 이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두 돌비만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를 들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까를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결국 우리의 얼굴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어떻게 하면 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룰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모세와 같이 우리가 붙드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는 대상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에서 나오는 광채였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는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얘기합니다. 얼굴에서 신비한 신앙적 광채가 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것이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의 지도자의 모습이고 또 모세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더욱 그 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요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요약되어질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요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요약될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요약하시든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요약하든 그 사람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요약되어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요약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그가 애굽에서 가졌던 분노의 빛이 사라지고 광야에서 가졌던 어둠과 절망의 빛이 사라지고 은혜와 광채의 빛이 빛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광야의 삶이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은혜가 빛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모세처럼 사명으로 인하여 절제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인하여 신령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명으로 인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요약될 때 그 삶은 겸손한 삶이었고 온유한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으며 그의 손에는 오직 말씀, 그의 대화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었다는 삶의 요약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그 이름이 하나님 보좌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사명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사명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사명 때문에 감격하며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나는 일들 속에서 소명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